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거기에 관련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일에 다 동참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일을 반대하며 방해했는지, 그기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이 성공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제일 가까운 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 또 예수님의 부친이 되는 요셉, 이 두 성도가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이루게 했고, 또 요셉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거기서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구속, 이 사업에 마리아가 그 일에 적극 동참을 했고, 조셉이 적극 동참함으로 인하여 어린 나귀 예수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주었고, 믿고 행했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수치나 많은 가난이나 당해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협조했고, 그 일이 되도록 다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다 기록한 그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협조하고 어떤 희생과 수고가 되어서도 그들 개의치 않고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내가 알고 믿는 일, 또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협조하는 자가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수치나 그런 가난이나 그런 핍박이나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꼭 마리아와 요셉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났지만은 그 원리와 그 이치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으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하고 동참하는
즉 복음 운동을 위하여 수고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이 일에 동참을 했는가?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그때는 천사가 나타날 때는 그냥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천사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그 천사나 지금 여기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나 그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은혜를 받았다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지, 그 당시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의아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평범한 그냥 여자고 지금 요셉과 정혼한 그런 사이고 조금 있으면 요셉이 나를 데려와서 정식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텐데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놀래서 어찌 미뇨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직 처녀인데 아직도 혼인잔치가 되어 난 뒤에야 부부와 동침을 하는데 지금은 정혼한 사이라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무슨 수태를 하여 아들을 낳는단 말은 첫째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부정모일로 자식을 낳는 것이지 어떻게 그 부부 동침이 없는데도 어떻게 낳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믿지 않았고 또 그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이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 왕이 된다. 또 야곱의 집에 왕노릇한다. 영원한 날에 왕노릇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들이 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아들이 왕위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더 믿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 두 가지를 통해서 첫째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수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부부가 그래도 함께 되어야만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마리아로서는 이 부정모일로 난 고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서 뭐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 전부 과학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전부 세상에 있는 합리, 이런 역사, 이런 통계, 이런 사람들의 상식,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그 벗어난 것은 전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지식 가운데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너를 이렇게 임해서 듣게 되면 그 능력으로 없는 아이가 생겨난다는 것이요. 없는 아이가. 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세기 보면 천하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생물들 다 지었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었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었고, 말씀으로 지었다니까 이 예수님이 이위성자 예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명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이 그랬습니다. 그 신이 그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에서 창조를 한 겁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에서 창조하고 이위성자인 말씀이라는 이위성자가 역사에서 창조하고 또 성령의 이 능력이 와서 감동감화 시켜서 창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났다고 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능력을 들어서 마지막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리아의 몸으로 아이가 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오면 또 아버지의 능력이 오면 예수님의 능력이 오면 없는 가운데 천지를 다 지으신 그 하나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 그를 역사를 해서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이름으로 나신다. 이래서 잉태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내 가까운 친족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니까 얼마나 참 가깝겠습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고 동네 중에 같은 친척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 친족의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 자기 남편은 사가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제사장이요.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라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려운 자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늙은 엘리사벳이 사람들이 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기를 가지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아이가 날이 늙어서도 없으니까 많은 수치를 당했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배웠다. 지금 6개월이나 됐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참 없던 믿음이 생겼는데 또 마지막으로 말하기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는 하늘이 있었고 사람이 있도록 하니까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없는 아이가 수태 남녀 부정 보혈로 수태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수태할 것이다. 또 나이 늙은 엘리사벳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수태해서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수없이 배웠지 않느냐. 다시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을 다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천하에 불가능하다는 과학에들 초월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가로되 그 말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온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천하고 천한 나는 이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피조물인 아주 적고 적은 피조물 하나를 통하여 오신다는데 내가 그 피조물로 된 계집종입니다. 어찌하여 날 천한 이 계집종의 몸을 통하여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친히 내 몸을 통하여 오신단 말입니까? 너무 황송해서 계집종이라면 너무 황송하다는 뜻이요. 내같이 천한 피조물 중에 하나에게 창조주가 내 몸을 통해 오니까 이렇게 황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거부를 어떻게 내가 그를 거부하겠습니까? 내게 임신되기를 잉태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를 원치 않습니다. 원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천한 이 나를 통해서 그 대주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배우면 그때 현실로는 참 곤란한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많은 희생과 손해가 그 마리아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수태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다. 알면서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 여겨서 한다 할 때 그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여러 가지 파동이 생기면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수태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수태됨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그런 손해와 박해를 다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파혼을 당하는 바로 첫째 뭐였습니까? 파혼을 당합니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되는데 이 상대방이 파혼 안 하겠습니까? 파혼해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여자로서 파혼은 죽음과 같은 것인데 한번 파혼당하면 이제 이혼한 여자가 되고 과부가 됩니다. 자, 이 파혼을 당한 여자가 되고 또 자기는 부정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인도 따라갈 때 그 인도 따라갈 때 사람들에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사람이 많은 이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되겠다. 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인정을 받기 싫다. 내가 왜 이 신앙 문제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으며 천대를 받으며 이런 참 고독을 당하는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것이 다 이래서 하나님 뜻이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으니까 돌로 쳐도 아무도 그걸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돌로 치는 것은 박해요. 줄을 따르다가 당하는 박해요. 그 박해를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각오를 해야만 말씀대로 내게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다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왜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는 그 예수가, 잉태된 예수가 어떤 자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잉태된 예수가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그것도 참 놀랄 일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잉태가 되고 나면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보통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피했는데 어떻게 그 의사한테 검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불구다. 그 말. 나는 불구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뭐 뇌에 불구든 다리에 불구든 하여튼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야, 너 그 아이를 다 치워라.
네가 어떻게 키우겠느냐? 네가 평생을 너는 그 아이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알지 않느냐? 나는 못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고 어떻게 수치를 당해도 나는 이 아이를 키울 겁니다 하고 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놓을 수 있는 그 아이는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분이 내게 오는데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실 분인데 어떤 고난이나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손해나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나 파혼이냐 내 일신상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이게 구원 역사 이것이 더 크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그냥 수태되기를 원합니다. 핍박받아도 좋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또 거기에 내가 파혼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최종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요. 우리도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은 예수님 오시는 일은 지났기 때문에 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다 완성을 했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리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내가 이런 돌질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여자로서 제일 큰 이런 파혼을 당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선교사들이요. 선교사들은 자기의 모든 개인의 그런 가정이나 이런 거 다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 다 돌보면 선교사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가족을 두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가족을 같이 가면 그 선교지에는 말할 수 없이 그 고통과 가난과 이런 속에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그런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 운동에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참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 구원운동이 내가 손해가 된다 해서 내가 중단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손해가 되는 건 이래 오히려 나는 황송하다. 그 구원운동에 나를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걸 가르쳐 여기에 주의 계집 종이오니 이 천한 계집 종이 그 일을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하여 온다는 것은 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이여 내같이 천하고 이렇게 악하고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나를 깨끗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줬다면 너무 황송하고 황송하다. 자, 황송하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내가 거기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나를 그 가담을 시켜서 나를 아주 종이한 위치에 둔 것을 너무 종이한 위치에 둘 때 그걸 황송하다 그럽니다. 이 황송의 표시가 계집종이라. 내 실상은 계집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여자요. 여자 중에서도 제일 천한 그는 계집종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 하나님신 구세주가 오시는 그 몸으로 나를 사용한다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니까 이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 이 전하는 일이 내게는 너무나 황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 황송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희생은 황송에서 나옵니다. 황송에서.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이 죄인을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하여 이렇게 친히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복음운동에 이런 사람으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줬으니
황송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같이 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같이 귀한 사람은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존대를 받아야 되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주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귀하고 귀한 이 사업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황송한 일이요. 너무 고마운 일이요. 나를 그렇게 서줬으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귀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한다. 이 복음을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 자가 아닌데 이렇게 내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